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강의 39번째고요. 제목은 속죄의 날. 레위기 16장, 다 봅니다. 16장 1절에서 34절인데요. 내용이 길어서 우리 같이 읽기는 10절까지만, 1절에서 10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벗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송아지를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그방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속죄의 날, 속죄의 날이란 제목입니다. 이 속죄의 날은 레위기서 전체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 굉장히 중요한 본문에 이제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의 날은 말 그대로 구속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속사를 아주 노골적으로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라는 표현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레위기를 쭉 보면서 5대 제사에 관해서 아주 첫 부분에 많이 살펴봤죠. 5대 제사. 그래서 3가지 제사는 선택 제사였어요. 그리고 2가지는 필수. 이해가 되세요? 5대 제사 중에 3가지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제사. 그런데 2가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요건 감사제이기 때문에 선택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선택적인 제사. 그러니까 대학으로 치면은 이건 선택 과목. 이거를 수강 신청을 안 해도 졸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필수 과목이 있어. 근데 이거는 필수 과목은 안 하면 졸업이 안 돼요. 그 필수 과목이 뭐냐? 바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이수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제사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십자가의 제사이지만 그래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뭘 꼽아야겠어요? 당연히 속죄 제사를 꼽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구속사적 의미가 다른 제사보다는 이 속죄제가 더 많이 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5대 제사로 이렇게 표현할 때, 인용해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제사를 속죄 제사로 봅니다. 보통 이제 개역개정, 우리가 흔히 보는 개역개정 성경은요, 요거 예수님의 제사를 이제 화목제로 번역해 놓은 게 좀 있어요. 화목제로. 근데 사실은 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원래는 화목제로 번역하면 안 되고요. 속죄제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번역하려면 화목제가 아니라 속죄제로 번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속죄제 속에는 화목제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속죄제 속에는 화목제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화목제는 속죄제라는 의미가 약간 가난하게 들어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는 표현이 이제 로마서 3장 25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 4장 10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개역개정은 이걸 다 화목제사로 표현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는 속죄제로 번역이 돼 있어요. 똑같은 성경인데 어디는 화목제로 돼 있고 어디는 속죄제사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세번역 성경이 잘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보다는 속죄제라고 번역해야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선택제사가 아니라 이건 필수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감사로 드리는 그거를 뛰어넘는 중요한 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감당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화목제보다는 속죄제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화목제로 했으니까 이건 틀렸다. 뭐 이거는 복음을 담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고, 그러니까 화목제 안에도 사실 죄를 용서하고 화목게 된다라는 그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긴 하지만 이제 약하다는 거죠. 속죄제 쪽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속죄의 날이에요. 속죄의 날.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 속죄의 날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날이에요. 누구나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거든요. 이 오늘 보는 이 속죄의 날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속죄의 날을 앞에 이제 대자를 붙여서 대속죄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대속죄일. 그런데 이 대속죄일이란 말은 사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속죄 대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대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런 큰 날의 의미가 있어서 대속죄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개념이 크다라는 의미보다는요, 그 날짜의 의미가 있음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하나님이 아예 정해 주시거든요. 7월 10날. 이날은 속죄의 날이다. 이렇게 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크다는 의미가 중요해요? 아니면 날짜가 중요해요? 날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동안 드린 속죄제는 뭐 작고 오늘 드리는 이 속죄제는 크다. 그런 의미보다는 날짜의 개념으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로 기억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날짜의 의미,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이게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왜 주시냐면 아무 때나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는 의미에는 그런 표현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날은 들어왔다는 큰일 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속죄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속죄의 날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이제 복음적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혼돈해서 써도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성소에서 이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던 일 기억나세요? 몇 달 전에 들었던 설교죠. 죽었던 그 사건이 이제 10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10장. 그래서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이 제사의 날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10장과 지금 이 본문이 바로 연결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속죄의 날을 왜 주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때문에 주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속죄의 날을 지정해 주는 것은 먼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때문에 생겨난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날을 왜 줬냐? 그동안은 속죄의 날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5대 제사로 다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한 날을 지금 1년에 한 번씩 지정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돼라고 새로운 어떤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주냐면 나답과 아비의 죽음 때문에 주고 있다라는 걸 성경이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죽음은 뭐라고 표현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이렇게 기억 안 나시죠?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했기 때문에 속죄의 날도
그 십자가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겨난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로 그 십자가에 관련된 속죄의 날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다가 복음이 생겼어. 누구의 죽음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때문에 복음이 없다가 복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제사장들이 이제 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이 살 수 있는 방법, 복음이죠. 살 수 있는 방법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복음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때문에 생겨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곳은 이제 뭐 뒤에 보면 이제 시뮬레이션 이게 있어요. 저 뒤에 모형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배 끝나고 그 모형을 보면 아 이거 안 보이는구나. 저거는 다 덮어놔서 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성소와 이제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는 더 깊은 곳이죠. 지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냐? 속죄의 날. 오늘 지정해주는 7월 1일, 7월 10일. 그때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속죄의 날이 있기 이전에 제사장들은 과연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 그랬을까 어땠을까?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그 근거를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세는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와 이 성소를 이렇게 구분해 놓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속죄소를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위에 속죄소 뚜껑이 이제 들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거기서 만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제사장의 이 직분은 모세가 하고 있었던 그 역할을 물려받은 거예요. 아론은 모세가 다 하던 거를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걸로 보는 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나답과 아비후가 죽기 전에는 지성소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어요? 향을 피우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은 성소 안을 다 향기롭게 하는, 지성소 안까지 다 향기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제 아무도 들어오지 마. 대신에 1년에 한 번만 들어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달이 7월 10날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면 들어올 수 있는 날을 주셨다. 이 의미가 사실은 더 정확한 거예요. 이제는 못 들어오는데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날을 내가 정해줄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딱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종교가 365개가 있다면 그 중에 진리는 딱 하나예요. 희한하죠?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365개인가 세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만큼 좁은 길이고 확률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진리가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그러니까 피가 엄청 중요한 거죠.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곳이나 피를 뿌린다고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날짜, 정해진 장소에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1000번째 제물 바친 사건도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산당에서. 산당은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곳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당은 다 부셔버려라 하셨거든요. 모세오경에 보면 산당은 다 부셔버려라. 근데 솔로몬 시대에도 산당이 있었어요. 희한하죠? 그리고 거기서 1000번째를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개꿈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는 지정된 장소, 지정된 시간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된 장소와 시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장소고 예수님만이 시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할 거예요. 레위기 23장부터는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절기가 뭐예요? 시간. 어떤 시간에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장소.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가.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이 가리키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것은 지정한 시간과 날짜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다른 날 들어가면 안 돼요. 죽습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피는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제사장 자신을 위한 피,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10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정결과 부정에 관한 이야기를 몇 달 동안 우리가 봤거든요. 정결과 부정. 그 이유가 바로 이 성소에 들어갈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내용. 그러니까 성소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곳.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그 마지막 본문에 보면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 결론 31절에서 명확하게 나오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막을 더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들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10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성막을 더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더럽게 하는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를 더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장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내용이었고 11장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이야기. 12장은 아이를 낳는 여자의 부정함. 그다음 13장 14절은 피부병, 문둥병, 그다음에 집에 걸리는 문둥병.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전부 이 이유가 뭐라고요? 성막을 더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인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만 그 성막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피를 뿌리는 게 그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특이하죠. 피를 뿌리면 더러워질 텐데 피를 뿌리는 게 오히려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불을 가지고 가면 죽었죠? 그러면 다른 피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하나님이 지금 정해주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막 돼지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든가 막 닭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진 것처럼 피도 똑같아요. 다른 피를 가지고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닌 것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예배도 예수님의 피. 근데 예수님 피를 가지고 가지 않고 다른 피를 갖고 가요. 교회 갈 때. 그 피가 무슨 피인지 아세요? 자기 피. 자기 희생의 피.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와 나의 노력과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 즐겨해요. 누가? 우리들이. 그건 어떤 피다? 다른 피라는 거예요. 다른 피. 그러면 죽는다 산다? 죽는 정도가 아니라 뒤진다예요. 그랬다. 뒤진다. 어딜 지금 성막에 자기 피를 가지고 와. 예수님 피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예수님 피가 아니고 다른 피를 가지고 오면 그 자는 성막을 더럽히고 있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로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져온 피는 가져가세요. 다시 가져가세요. 아니면 저만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거예요. 다른 걸로 죽습니다. 들어갔다가 죽어요. 근데 예수님 피만 있으면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자기 피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나의 구원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나의 믿음 좋음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로 삼는 거죠. 결국은 자신이 주인공이고 예수님 피는 나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도구예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예수님이 남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남아야 되고 예수님 피가 남아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남아야 돼.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그 십자가가 참 은혜스럽고 감사하다 이게 남아야 되는데 예배를 딱 끝나고 났더니 아유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네. 아유 우리 목사님 믿음 좋으시네. 아유 우리 스테반 집사님 믿음 끝내줬네. 아유 뭐 손양원 목사님 훌륭하네. 막 이런 것만 남았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게 남았어. 아, 주기철 목사님 대단하시네. 누구를 예배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예배한 거예요. 그게 다른 피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내가 남아있어. 예수님 피는 없고 믿음 좋은 나만 남아있어. 아니죠. 복음은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피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본질적으로 단번에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뿌림을 드러내는 것인데 희한하게요. 이 피뿌림이 완성이 없는 거 아세요? 우리가 구약을 지금 계속 이 속죄죄 뭐 번제들을 보고 있지만 제사 그까이 거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진짜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딱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동의를 안 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제사 딱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계속 해래. 지금 이 제사가 지겹지 않으세요? 여러분 16장까지 오면서 제사 얘기만 계속해. 지겹죠? 저 설교하는 저도 지겨워요. 야 이걸 또 해야 되네 이걸. 제사 얘기를 도대체. 아니 제사 한 번만 하면 예수님도 십자가 영단번에 한 번에 해결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 제사를 계속해야 되는가. 속죄의 날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장황하고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염소 2마리가 있어요.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희생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라 그래서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서 이제 다 이게 끝났어. 일정이 다 끝났어. 그러면 정결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럼 어떻게 이제 집에 가서 쉬면 되겠죠? 근데 26절에 보면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지니. 뭘 또 씻으래. 지금 제사하면 다 끝났잖아. 피도 뿌렸고 아사셀도 보냈고 제사 딱 하나님 기뻐 받으셨구나.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나는 구원 받았구나 하고 죄 사함 받았구나 쉬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또 씻으래. 물로 또 씻으래. 이 얘기는 뭐예요?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에 또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니 했잖아. 예배 드렸잖아. 하나님 받으셨잖아. 그럼 이제
죽는 날까지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니, 그건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죄는 물론 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끝났잖아요. 근데 왜 1년에 한 번씩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인생에 딱 한 번만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매주 나와갖고 이 고생을 하면서 졸고 계세요? 응? 물론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예배가 2번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다른 교회는 수요일 나오죠, 금요일 나오죠, 구역 예배 가야죠, 새벽 예배 5일, 많이 하는 데는 6일도 해요. 때 되면 무슨 작정 기도회니 뭐니 지겹게 예배 드리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 영단번에 한 번에 해결하시고, 그럼 예수님도 매주 십자가에 달리시던가, 어? 왜 우리만 매주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딱 한 번만 진실하게 예배 드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요,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는 게 목적이면요, 한 번만 드리면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제사해. 구원시켜줄게. 평생 딱 한 번. 인간 구원이 목적이라면.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와서 졸고 있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성도는 무한 반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왜 해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누구를 자랑하느냐?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받음을 자랑하지 않아요. 인간의 구원받음이 목적이면 한 번만 해라. 나도 한 번 했으니까 너네도 한 번만 해라. 이럴 거예요. 그런데 무한 반복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속죄일, 속죄의 날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는 불평불만하겠죠. 한 번만 하면 되지 이걸 매년 해요? 본문 마지막 절에 3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표현해요.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하는데 이걸 영원히 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는 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느냐? 십자가를 드러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드러나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한 번만 예배 드려도 구원받아요. 안 나오셔도 돼요, 오늘부터.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예배 딱 한 번만 드리면 돼요. 근데 왜 나와서 이렇게 졸고 있느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교인들이 서로 모여서, 야, 너도 왔네, 나도 왔네, 우리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라는 것은 언약궤가 들어있잖아요. 언약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죄예요. 10계명의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죄악된 반역을 담고 있어요. 반역. 불순종. 그래서 지성소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의 죄가 지성소 안에 들어있어요. 지성소는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거룩한 것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법궤 안에 넣어서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는 것을 넣어둬도 모자랄 판에 우리의 죄를 지성소 안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속죄소로 뚜껑으로 덮고 있어요. 그리고 두 그룹이 딱 지키고 있어요. 아무도 뚜껑을 못 열도록. 그러니까 지성소는 달리 말하면 인간의 죄를 전시하는 곳이에요. 인간의 죄를 전시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전에 인간의 죄를 전시하는 곳. 아니, 하나님 치사하게 도말이라며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다며. 뭐 비유가 적절치는 않지만 제가 죄를 짓는 모습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었어. 제가 막 죄를 져. 예를 들면 막 나쁜 어떤 거를 하는데 그거를 막 찍었어. 하나님이 저한테 야, 이거 너 지성소에 진열할게. 네가 한 죄 이거 동영상을 지성소에다가 계속 틀어놓는 거야. 오, 흉측하죠? 네, 바람 피웠다고 할게요. 바람을 막 피는 장면을 막 찍었어. 그래서 그걸 지성소에서 동영상으로 막 틀고 있어. 나의 죄를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죠? 아니, 그래도 싸요? 너무하시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다고 쳐. 정가가 있다고 쳐. 그러면 십자가로 그걸 도말해 주셔야 복음 많이 해요. 동영상 그거 이렇게 부셔? 없애줘야 그게 진짜 죄의 용서고 도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전시해 놓고 계속 트는 거예요. 꼬리표처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거 보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계속 방영을 하고 있는 거를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해야 돼요? 피 뿌리라는 거예요. 그 동영상에 피를 뿌리라는 거야. 아무도 못 보게. 피 뿌리라는 거야. 근데 웃긴 건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내가 뿌리는 이 피가 너의 그 추악한 이 동영상을 가리는 피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와서 뭘 봐야 돼요? 여러분의 동영상을 이렇게 계속 보는 거야. 저 동영상 어찌할꼬. 예수님의 피로 뿌리세요, 제발. 여러분의 피로 뿌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손으로 막 가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예수님 피가 아니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그 동영상 보면서 야, 나는 진짜 쓰레기구나. 개쓰레기구나. 죽어야 되겠구나. 십자가만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나의 구원의 도구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 동영상이 틀어져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만남의 장소에서는 반드시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라는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반드시 피 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피 없이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그 희생 제물이 지성소에서 피를 뿌림을 당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지성소에서 이제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죄인인데 피 뿌림으로 가렸어. 뭐를? 이 법궤가 피 뿌림으로 우리의 죄가 이제 가려진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십자가와 부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날에는요, 속죄제의 날에는 제사장이요, 화려한 에봇을 입지 않아요. 예. 에봇은 화려한 거예요. 전에 설명드렸죠? 막 여기 보석도 12개 박혀 있고 막 그게 에봇이거든요. 굉장히 멋진 옷.
그걸 입지 않고 대속죄의 날에는요, 그냥 한마디로 상복을 입는 거예요. 상복, 세마포, 상복, 그냥 하얀 상복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저도 어릴 때는 그런 설교를 들었거든요. 지성소 안에 대속죄일에 제사장 들어갈 때 뭐 방울을 달고 들어가거나 뭐 이거 끈으로 발에 묶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고 뭐 소리가 안 들면 죽은 거니까 이렇게 밧줄로 끌어냈다. 뭐 그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봇에는 여러분 방울이 달려 있어요, 실제로. 근데 에봇을 입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상복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의를 입고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에. 죽음을 상징하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제사장이 핏부림으로 살아나더라. 그게 이제 팩트인 거죠. 그래서 에봇은 왕을 상징하지만 이 왕의 자리를 내려오신 완전 죄인의 모습으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우리 인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인간을 대신한 제사장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도 표현되지만 핏부림으로도 표현되지만 우리의 제사장으로도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제사장 역할도 예수님, 핏부림의 역할도 예수님,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분은 더 떨려요, 지금. 더 무한하고, 우리는 즐겁잖아. 한 번 웃고. 네, 전화 끊으실 때까지 잠깐 멈췄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지성소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는 모형이죠. 누굴 모형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형하는 장소. 그래서 예수님 실제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핏부림이 일어났고 그 핏부림으로 성도와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이 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용서되고 화해되는 개념.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지성소는 필요가 없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지성소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휘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다. 성소, 지성소 막을 필요도 없다. 이제 모형은 끝났고 본질이 오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의 염소만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아사셀의 염소는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본문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제사로 드리고 두 마리인데 염소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사셀 그러면 이게 표현 자체가 뭐 말이 이상하니까 뭐 아사셀이 무슨 마귀 이름인가?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아사셀을 위하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아사셀은 어떤 뭐 마귀를 상징하나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사셀이라는 자체가 버림받은 염소라는 뜻이에요. 예, 버림받은 염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그냥 예수님이 버림받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요, 이게 자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한 거,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한 거. 그래서 아사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장에서 새에 대한 제사 설명드렸잖아요. 그때도 새 두 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그 피에다가 담갔다 뺐다 해서 날려보내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염소도 똑같이 이제
아사셀의 염소는 속죄의 의미로 이제 그 죄를 짊어지고 장렬하게 광야로 가서 죽는 그 염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서 거기서 죽는 모습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2마리도 예수님 상징했고요. 오늘 염소 2마리도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을 상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님 광야로 가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이게 될까요? 안 돼요.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실로 이미 묶여져 있는 예수님께 우리도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 손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냥 광야까지 이끌려 가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맨날 광야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와 십자가에 죽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